예,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수르,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가 이제는 이 예루살렘을 이제 쳐들어오기 직전에 이 산헤립이 이 부하인 랍사게를 보내서, 랍사게는 이름이 아니라 직함입니다. 랍사게를 보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공격하고, 혹은 항복하면은 그냥 싸우지도 않고도 그 성을 차지하려는 고도의 심리 전술을 펴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할 때는 꼭 그 답을 듣기 원하고, 그죠? 예, 그리고 질문을 하면은 꼭 답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질문을 하면 꼭 답을 한다는 강박관념이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 지냅니까? 물어보면은 네, 혹은 아니요 라고 답을 하고, 만약에 잘 지냅니까? 물었는데 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뭔가 찝찝하고 관계가 이상하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질문이 무엇일까? 질문은 우리의 사고에 자극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극을 일으켜서 자연스럽게 반응을 만들어내죠. 그 반응을 우리는 대답한다라는 것이죠. 질문을 하면 꼭 우리는 대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또 당연하게 대답할 수도 있지만,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이 이게 아니라 또 당연하지 않는 새로운 것에 대한 생각을 넓혀주는 것도 질문이다 하는 것이죠. 질문이라는 것은 답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질문이 항상 다 좋은 것이냐 하면은 그렇지 않은 질문들도 참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수르의 랍사게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항복을 권유하고, 그리고 사기를 떨어뜨리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보면 이 협박의 말을 한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한다면, 첫째는 히스기야 왕 지도자를 믿지 말라. 그 지도자에 대한 신뢰, 왕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믿는 여호와도 믿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깨뜨리고, 세 번째는 아수르에 항복해라. 항복해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네 번째로는 다른 어떤 신들도 아수르를 이기지 못했다. 이러한 네 가지로 이러한 협박의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랍사게의 말을 살펴보면 굉장히 협박성의 말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랍사게가 하고 있습니다. 19, 20절, 22절, 24, 25절, 33, 34, 35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9, 20절을 보면 네가 무엇을 믿고, 이게 좀 너무 길기 때문에 질문하는 부분만 이렇게 발췌를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라고 묻죠. 입으로는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고위 관리직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계속 질문을 합니다. 22절도 보시면 산당과 제한들을 모두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이렇게 또 질문하고, 24절에도 병사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병거와 기병의 지원을 받으려고 이집트를 의존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 25절에도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사실은 아수르의 그 공격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의문형으로 질문함으로써 생각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뜻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근데 질문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가 하고 내가 믿는 것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질문의 힘인 것이죠. 33절부터 35절을 보면 어느 신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주 너의 하나님이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해낸다는 말이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처럼 단순한 협박으로 그치지 않고 많은 질문들을 할까? 고도의 심리 전술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당연시 여기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고 또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그 의문이 의심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혼란과 분열을 가중시켜서 결국 내부의 분열을 통해서 성문을 열든지 사기가 저하되든지, 그래서 결국은 이 히스기야 왕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못하고 내부 붕괴로 인해서 결국은 이 아수르의 공격에 쉽게 함락되는 이러한 고도의 심리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랍사기가 이러한 질문을 할 때 이러한 질문을 받은 예루살렘 백성들은 어떤 악 영향을 받겠습니까? 첫째로는 믿음과 현실의 괴리를 자극받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은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예요. 그런 랍사기가 하는 의문요, 그 질문을 받으면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기는 게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을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은요, 현실과 믿음 사이에 큰 간격을 만듭니다. 두 번째로는 히스기야 지도자의 결정을 비판하고 그 지도력을 붕괴시키겠죠. 그래서 너희 히스기야가 이렇게 산당 없애고 다 했는데 너희 왕이 너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왕을 믿었는데, 왕을 신뢰했는데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그래, 정말 히스기야 따르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한 마음들이 생기겠죠. 세 번째로는 불안과 갈등과 혼란이 유발되어 결국은 자멸의 길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심한 절망감과, 그리고 그래, 아수르에게 항복하면 우리가 포도주와 무화과를 먹겠다는 헛된 환상을 가지게 되어서 쉽게 항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사탄은 질문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끝에 올려서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그죠?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말씀하셨느냐? 물어보면요, 이 질문은요, 이 여자의 마음에 심한 파동을 일으킵니다. 심한 파동을 일으켜서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어떤 답이냐? 틀린 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질문을 받아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이 틀린 답이에요. 먹지도 말고까지 맞지만 만지지 말란 말이 없어요. 이 여자가 대답 중에 한 가지를 첨가시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령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고 말을 흐리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이러한 사탄의 악하고도 교묘한 질문에 여자는 잘못 대답함으로써 계속 이것이 말꼬리를 이어가서 결국은 사탄의 게임에 빠져 먹어야 안 먹어요? 먹어요.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고 인류가 범죄하여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사탄이 한 첫 번째 그죠? 말은 뭐였다? 질문이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또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할 때 참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질문. 근데 좋은 질문도 있지만 꼭 기억할 것은 랍사계와 같은 질문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질문은 또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질문도 있어요. 앞으로 보시겠지만 내 안에 일어나는 소리, 내 안에서 나에게 묻는 질문도 있습니다. 이러한 악하고 교묘한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만들어요. 나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계속 던져오는 질문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꾸 현실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러한 악하고 교묘한 질문은
영적 지도자의 결정을 비판하며 지도력을 무너뜨리는 질문이에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 번째로 이러한 악하고 교묘한 질문은 불안을 만들어요. 불안을 가중시켜서 갈등과 혼란을 유발시켜요. 그래서 으쌰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거 되겠어요?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뭐뭐도 없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계속 질문하면요, 으쌰하셔야 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은 그냥 마음이 낙심되고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도 주저앉아 버리고, 왜 내가 꼭 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하자 그러면 나 안 할래. 이게 자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절망감을 심어주면서 또한 반대로 헛된 망상을 심어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결국은 세상에 항복하는, 사탄에게 항복하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악하고 교묘한 질문에 영적 분별력 가지고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속지 않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여러분, 악하고 교묘한 질문, 뭔가 이 질문은 믿음의 질문이 아니고 나를 살리는 질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질문이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대답하지 말고 무엇하라? 침묵하라. 침묵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답하지 말고 침묵하라.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멘. 히스기야가 입단속을 시킵니다. 절대 말하지 말라. 한마디도 대답하지 말라. 네. 그래서 잠잠하라. 그래서 백성이요, 순종했어요. 잠잠하고 한마디도 랍사기가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대답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왜 히스기야는 어떠한 질문에도 말에도 대답하지 말라고 하였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답하면 마치 이렇게 활활 타는 불에 휘발유를 끼얹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랍사기가 질문할 때 반론하려고,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랍사기는요, 그래 기회를 잡았다, 더 많은 공격과 또한 교묘하고 악한 말로 더 쏟아부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말, 악한 말, 교묘한 말에는 말을 섞으면 안 돼요. 그걸 반론하려고, 그게 아니라고 말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말이 더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히스기야는 이러한 악한 말에, 속이는 말에, 거짓된 말에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이 침묵하고 말을 섞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은 대답하면 불필요한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확산시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신기한 게요, 어떤 질문에 네 하는 순간 다 네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요, 아니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질문에 어떤 사람이 아니오 하면요, 반대로 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질문이라는 것은 내가 답을 하는 순간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말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 참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참 뭔가를 물어보고 의견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다 그냥 말하지 않고 순종하는 게 너무 귀한 것이죠. 말하는 한 사람이 말하는 순간 계속해서 다른 말들이 나와서 그 일이 좀 원래 의도와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참 말이란 것은 내가 한마디 내뱉는 순간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다 좋은 말이면 참 좋은데 불필요한 말, 또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 또 좋지 않은 얘기들이 같이 나오니까 그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대답할 때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이제 사람의 대화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앗수르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사내립과 말을 섞는 순간에 이때부터는요, 하나님 붙잡는 게 아니라 사람과 대화해서 이기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셔야 되는 하나님의 싸움이 이제 내가 말을 꺼내는 순간 사람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하다 보면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려다가 어느 순간 말다툼이나 혹은 어떤 말에 논쟁이 생기면은 그럼 이게요, 하나님을 믿고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과 싸우는, 그죠, 인간 싸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끝까지 나갈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침묵하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말만이 언어가 아니라 침묵도 언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언서 17장 27절부터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말을 아끼는 사람이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자라, 학문적으로 많이 못 배웠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잠잠히 있으면요, 지혜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가 자꾸 말을 많이 하면은 그의 미련함만 드러낼 뿐인 거죠. 그리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때에 따라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혜로운 말 필요하지만,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내 입을 닫는 것이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슬기롭다는 거예요. 잠언 10장 19절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단속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면요, 지혜롭지 않아요. 허물이 생겨요. 문제를 만들어요. 시편 39편 1,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여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아멘. 악인 앞에서 내 혀를 얼마나 단속했는지 재갈을 물려서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죠. 근데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말하지 않느냐?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내가 옳고 선하다는 말조차까지도 입을 단속시키고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악인과 대할 때 철저히 뭐 했다? 침묵했다.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은 지식과 지혜와 슬기로움이 있고, 또 침묵은 범죄하지 않게 만들며 악인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 그게 침묵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말보다, 많은 말보다 더 우수한 말이고, 더 슬기롭고 지혜로운 말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악하고 교묘한 세상의 말, 혹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말을 혹은 질문을 만날 때 여러분 다 답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하시라? 침묵하시라. 괜히 말을 섞다 보면은 마음이 주저앉고 사기가 떨어지고 믿음도 사라지고, 괜히 다른 방향을 보게 되고. 여러분, 침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득한다 해도 미련할 뿐이에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그게 참 지혜로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변 환경이나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내면의 소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도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없어요? 질문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더 많아요. 네, 내 안에 악하고 교묘한 질문이 뭐 세상 사람들 만나봐야 얼마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 내가 나를 넘어뜨려요. 내 안에 수많은 질문들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속여요. 그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과 대화를 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질문하잖아요. 그리고 또 뭔가 하려고 할 때 좀 실패하면 난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을까? 자기한테 물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자신의 능력을 불신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신하고, 그리고 또 절망의 말을 하죠. 안 될 거야. 실패할 거야.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소리를 잘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안에서 어떤 질문들, 즉 내 안에 불신을 주고 부정적인 질문을 할 때는 여러분 거기에 뭐 해야 돼요? 침묵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답을 하시면 안 돼요. 예.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현실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래서 믿음을 방해하고 불신의 마음을 줄 때는요, 더 이상 거기와 대화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현실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밤새도록 그걸 막 고집잖아요. 그죠? 우리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합니까? 절망하고 질문을 어떻게 할까? 또 좌절하고 이거 어떡하지? 낙심하고. 이걸 안 하셔야 돼요. 그 대화를 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대화가 계속되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부정적이 되고 불필요한 생각이 더 확산되며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서 좋지 않은 질문들, 예, 부정적인 질문들이 자꾸 내 안에 생겨날 때 어떻게 하시라? 대답하지 마시라. 침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하셔야 돼요. 더 이상 그 대화를 이어나가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 잘하기를 훈련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할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훈련하지 않느냐? 침묵을 훈련하지 않아요. 침묵을 훈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침묵을 훈련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슬기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을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랍사기가 하는 수많은 말 들으면 말 한마디 좀 하고 싶지 않겠어요?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아니야, 우리는 히스기야를 신뢰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그죠?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하고 교묘한 말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묻는 질문에 답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일절 끊고 침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악하고 교묘한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기도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요청하고 직접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랍사게의 말을 보고 받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 열왕기하 19장 1절 4절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성전에 들어간 히스기야는 사람을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뭐 하도록? 기도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사내립에게서 협박성의 편지를 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편지를 들고 다시 히스기야는 성전을 찾습니다. 그 다음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편지를 펴놓고 그래서 요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어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기도를 요청하고 본인이 직접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과 대화를 시도하거나 사네립에게 편지를 써보내지 않습니다. 또 백성의 지도자들과 모여서 회의하거나 의논하지 않습니다. 사네립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악하고 교묘한 말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로 인해서 참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 때 우리에게 가장 본능적인 욕구는 대답을 하고 싶어져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도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대답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봤던 것처럼 대답하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대답을 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 대답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 대답이 오히려 더 심하게 문제를 만들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요청하고 내가 직접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 모든 질문을 다 답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악하고 교묘하고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질문 내가 답하지 말고 내가 할 최고의 대답은 기도라는 거예요. 대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누가 해결하신다? 누가 해결하세요? 답이 너무 어려운가요?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 이게 기도예요. 시편 20편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는 그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오늘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대화하고 답을 하고 뭔가 인간적인 깨를 쓰고 사람 의지하고 어떤 병거나 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께 두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하고 혹은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대화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잠깐 속 풀어놔서 해결되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상하게 그 말이 또 돌고 돌아가지고 그냥 한 바퀴 돌아서 나한테 오면은 내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고, 나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그 말이 돌고 돌으면은 나는 완전히 나쁜 사람이 되어 있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속상하고 답답한 거, 억울한 거 누구한테 말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누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물론 기다려야 됩니다. 대답하는 건 너무 간단해요. 아니다, 내가 이렇다. 그런데요, 그게 해결해 주지 않아요. 답답하고 속상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정의와 공의대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악하고 교묘한 공격과 질문에 답하지 마시고 침묵하셔서 여러분 그걸 가지고 히스기야처럼 기도의 자리에 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다 아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우리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하고 교묘한 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데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이 네, 내가 대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사탄도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3절 한번 보시면, 2, 3절은 마태복음입니다. 우리 이 본문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치 명령령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명령령 안에 의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질문이 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이 질문이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6절에도 보면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고 사탄이 또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의문형, 전체 문장의 의문형은 아니지만 의문의 내용을 담고 있죠. 질문하고 있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은요, 이러한 악하고 교묘한 사탄의 속임수에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침묵하지 않으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대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내 판단과 내 합리적인 추론을 가지고 대답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기록된 말씀에 하와처럼 뭘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고 말씀 그대로 하십니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 4장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어떻게 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의 대답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추론, 자신의 경험이 아닙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절에도 보면은 이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의 이러한 공격에,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공격에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전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심으로써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키시고 그 시험을 이기시고 사탄을 쫓아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을 때 유일한 공격 무기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을 제가 좀 줄였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진리로 너희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네. 여기 보면요, 전신갑주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허리띠, 호심경, 그죠? 가슴을 보호하고 신발을 신고 방패를 들고 투구, 머리에 쓰는 건요, 전부 다 보호 장비입니다. 그죠? 나를 보호하는 장비예요. 근데 딱 하나의 공격 무기가 무엇이냐? 성령의 검, 곧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검은 상대를 공격하여 제압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딱 하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며 또한 우리 내적인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악하고 교묘한 질문들이 생길 때 그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대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유, 내가 신앙생활 내가 3, 40년, 4, 50년 해서 내가
세상 지식 빤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 내가 빤해. 백전백패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마귀에게 나를 제물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이지 말씀의 다른 것으로 나의 경험 또 나의 방법, 그죠? 내가 들어왔던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사탄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말만 더 무성해지고 오히려 더 문제만 만들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신을 제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를 또 만듭니다. 말씀 없이 사는 신앙은 사실 시한폭탄을 들고 다니는 사람과 같습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해야 되지 말씀 아닌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가지고 가면은 시험에 더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여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그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그 말씀으로 악한 자들에게 답변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대답하면 큰일 납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가 감정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대답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이?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들었다. 말씀이 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말씀대로 산헤립은 자기 신전에, 자기가 그토록 자랑하던 신전에서 자기 아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그때부터 아수르는 쇠락의 길을 걸어서 결국은 나라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대답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신앙도 내가 이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말씀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죠? 길을 말씀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참 이 산헤립이 공격하듯이, 랍사기가 말하듯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답답하고 정말 모든 절망과 또 자괴감이 들게 만들 때, 그때 여러분 입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럼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반드시 그 말씀은 기적입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악하고 교묘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내 안에서 나타나는 질문들, 또 주의를 좀 하려고 하면 옆에서 들려오는 질문들, 나를 낙심시키고 그죠? 나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는 대답하지 말고 여러분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의 기도를 요청하고 직접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경으로 나에게 대답하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앞에서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이소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항상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항상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없이는 우리가 대답하다가 넘어지고 시험 들고 또 악한 마귀의 계매에 속습니다. 우리의 말이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는 것이 지혜다, 그것이 슬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말이라 할지라도 침묵해야 된다. 입에 재갈을 물려 단속을 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과 기도만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어리석은 말이 닫아지고 침묵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할 말이 많아도 하지 않는, 때로는 입을 닫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의 도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침묵하여 하나님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여 부르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의와 나의 경험 나의 판단 나의 자랑을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하실 때를 바라보고 때로는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잠잠히 기다리고 잠잠히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주목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결론을 버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지혜로운 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슬기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슬기로운 침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나의 말이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나의 말이 악한 마귀의 공격을 다 하나님 정말 묵살시키고 그 말이 하나님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의 침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되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침묵할 때 그냥 입을 닫는 것도 그렇지 않게 해주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기야가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한 그 편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직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에 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로 그르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 어리석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한번 더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대답하셨다는 것이죠. 랍사기가 많은 질문을 공격해도요 하나님 대답 한 방이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 수많은 질문, 인생의 여러 가지 슬픔과 좌절과 불안의 질문이 온다 할지라도요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답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대답하시도록.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여러 가지 근심과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있고 이 나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말씀으로 대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으로 대답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말씀으로 대답하시옵소서. 하나님이요 우리 자녀들 향해서 내가 너희 자녀들 잘되게 해주겠다, 번성하게 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하나님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가정, 자녀, 우리 교회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 대답 듣기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향해, 나의 갈 길을 향해, 나의 삶을 향해, 하나님의 가정을 향해, 자녀를 향해, 내 배우자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감하거나 변경시키지 아니하고 기록된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고,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만드시고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대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대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향해 대답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나의 인생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를 향해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의 가정을 향해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해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수많은 교묘한 공격과 악한 공격,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공격 앞에, 이 질문들 앞에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대답할 필요,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 있고 역사 일어나고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사오니, 놀라운 반응과 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주 앞에 나와 하나님 부르짖어 하나님의 대답을 간절히 기다리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듣고자 하오니, 주여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대답하여 주셔서 인생의 수많은 질문들 앞에, 나를 낙심시키고 불안케 하는 많은 질문들 앞에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충만하게 하고 형통케 하리라. 주여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5년 10년 뒤 걱정할 필요 없이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능력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면 됩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하심이 임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는 부모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또한 주의 말씀이 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권능이 있고 못할 것이 없사오니,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대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로 대답할 때에 잘 대답하여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되, 대답할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는 말에는 입을 닫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로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됩니다. 주의 말씀은 변치 않고 주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오니, 오늘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의 말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악한 사마귀 공격하는 수많은 악하고 교묘한 질문, 우리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사내립의 편지를 가지고 혼자서 풀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대답을 요구했듯이, 오늘 이 밤의 기도가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할 것을 믿사오니, 기록된 말씀 붙잡고 의지하여 그 말씀으로 성령의 금을 휘두르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하는 찬양 우리가 예전에 불렀는데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옆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혼자 걷게 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시간 두 팔을 좌우로 앞을 향해 내밀고 서로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살짝 한번 봐주세요. 좌우도 한번 봐주시고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또 축복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혼자 걷지 않습니다. 또 우리 식구들, 믿음의 식구들이 있으니 혼자 걷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과 또 축복을 담아서 우리 함께 시간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우리가 함께 합니다.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손을 잡아주면서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안아주시면서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옆에 있는 분 손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손잡고 앞뒤로도 괜찮습니다. 손잡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폭풍 속에 있더라도 길을 잃었더라도 빛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다 버려서 외롭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이 기도 드리면 좋겠어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정말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누군가를 외로이 두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시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축복합니다. 정말 폭풍 속을 걸어가고 비바람이 몰아치며 깜깜한 길 속에 있지만 어두움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혼자 있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의 손을 하나님 잡고 인도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 성도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믿음의 식구가 되어 하나님 함께 걸어가며 함께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길 꿈꾸면서 비전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며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함께 걸어가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 정말 동행할 때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동반자가 되게 하시고 동행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물러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믿음에게 사명에게 하나님 정말 순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해 주셔서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힘주시니 감당할 수 있고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 우리 동성교회를 주셨으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늘 어려운 걸 들더라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 계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있어서 반드시 당당하게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참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참 교회가 너무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들이 좋지가 않아요. 그것이 전도를 막고 또 교회가 위축이 되고, 그리고 또 그게 성경적으로 해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 괜찮은데 과연 성경적이냐. 특별히 오늘날 대통령 탄핵과 더불어 정치 성향을 교회가 드러내면서 우든 좌든 교회는 지금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분별력을 잃어버린 모습도 보입니다. 우리가 또 나라를 걱정하기 위해서 모인 분들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사탄에게 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뜰수록 분별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좀 한국교회 기도할 때는 성경적인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서 나라를 바라보고 교회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진리를 위해 목숨 걸어야 되는데, 한국교회 목회자들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영향력을 미치는 목회자들이 정말 깨어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바른 소리를 외칠 때인데, 바른 소리가 성경적인 소리가 없으면 거짓되고 헛된 소리만 커지게 됩니다. 그것이 한국교회를 대변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정말 이때일수록 성경을 정말 그 진리를 바르게 외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한국교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기도는 한국교회가 말과 구호를 외치지 않고
삶으로 외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교회의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믿고 따르고 신뢰할 수 있는, 근데 삶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말은 외치니까 비난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째로 분별케 하시고, 두 번째 영적 지도자 목회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좋은 영향력을 한국교회와 세상에 끼치게 하시고, 세 번째로 교회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삶으로 외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한국교회를 정말 걱정하고 또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복잡한 시대 가운데 진리를 외치고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를 외쳐야 될 때에 한국교회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분별력을 주셔서 거짓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바르게 설 수 있는 자정의 기회가 되고 거룩함과 깨끗함과 씻음으로 하나님 한국교회를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눈물의 기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 기도하며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모든 삶의 이 어려운 정치적 문제와 또 하나님 복잡한 국가 가운데 바른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른 소리를 내고 성경적인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혼탁한 한국교회 올라서 한국교회를 바로잡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이 한국교회와 하나님 또한 정치와 하나님 이 사회 속에 하나님 바른 소리를 외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파급력을 주시되 하나님 정말 성경의 진리 가운데 기도하며 이 땅을 향해 바른 하나님 신앙 바른 진리를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거짓되고 헛된 소리가 한국교회를 대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온 성도들이 말과 구호를 외치지 아니하고 삶을 외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못받을 만하고 하나님 우리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와 성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일수록 정말 삶으로 자신의 신앙을 외치는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 삶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땅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과 온 열방에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고 진리의 선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 기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한국의 경제적 지금 어려운 위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도 부산에 한 기업이 문을 닫아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20명이 해고가 되었다 그래요. 120의 가정이 그들의 생계가 많이 어려워지고 지금 서면이나 이 근처만 나가봐도 공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분양도 안 되고요. 우리의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이러한 경제적인 붕괴는 우리의 삶의 붕괴고 사회의 붕괴가 되고 국가적인 위기가 됩니다. 환율도 많이 올랐고 또 지금 미국의 제재로 인해 굉장히 사실은 앞으로 경제적인 위기가 쓰나미처럼 닥칠 거라는 위기가 고위험이 이제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또 거기다가 지금 우리 정부가 재개혁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50년 100년 뒤를 준비하는 한국 정치가들과 기업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을 불쌍히 계시고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의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정말 선교적 국가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이 땅 가운데 계속하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40-50년 전에 산에서 국가를 위해 좋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눈물의 기도가 지금 이 대한민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땐 정말 눈물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 우리 자손들 50년 100년 뒤가 더 미래와 소망이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의 한국 경제를 위해 또 우리 정말 50년 100년을 준비하는 한국 이 땅 정치와 경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시작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나 균형이 나고 금이 가고 부귀가 되는 현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기업들이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우리의 중소기업들이 하나님 문을 닫는 위기에 처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생사를, 아버지의 삶의 생존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가정들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주셔서 다시 하나님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한전의 경제가 결되게 하시고, 미국의 간세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모두 아버지 하나님 국제 정세 관계 속에 하나님 외교와 정치와 경제와 모두 하나님 정부의 담당자들이 이를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정체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아버지의 분열과 계속해서 당을 만들지 않고 미래를 하나님 미래 대한민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50년 100년 뒤가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땅이 아니라 소망이 있고, 하나님 정말 이 땅에 하나님 경제적인 부흥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선교를 감당하며 교회가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버리는 땅이 되지 않게 하시며 불쌍히 계시고 거기에 계셔서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하나님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의 손녀들 살아가야 될 삶과 처장과 기업과 아버지의 모든 하나님 가상 속에 하나님 실적의 위험을 없게 하시고, 부도의 위험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정말 좋은 아버지 직장과 터전이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우리는 한치 앞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세계의 하나님 정치와 경제와 하나님 아버지 미래를 아시오니, 하나님 이 땅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하여 현명하고 지혜롭게 해결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일으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풀어주시고, 하나님 실직으로 인해 부도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폭풍성에 올라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찾아가 하나님 그들의 도움이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한국교회가 더 많은 죄의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더 많은 물질과 재물을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서 직장을 잃고 실직하여 임금이 체불되어 지금 당장 먹고 살 돈이 없고, 자녀들에게 출용돈이 없고, 주님 생사를 또 생존을 걱정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폭풍 속을 홀로 걸어가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 한국교회 또한 우리 교회가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던 사업이, 가게가 계속되는 매출 적자로 인해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많은 빚을 지고 문을 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가정들이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며, 한국교회가 또한 우리 교회가 그들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젊은 세대, 다음 세대가 하나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가야 될 직장을 찾지 못하고 꿔야 될 꿈을 꾸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식과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미래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이 땅을 살리고 그들의 가정을 살리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직장과 또 기업과 가게와 모든 삶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 간구를 주님께 아뢰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대답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주의 응답이, 주의 기적과 역사가 임하는 밤이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움직이 죄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평생토록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 기도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성령님 강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수많은 질문 하나님 좌절과 낙심과 염려와 근심과 하나님 때로는 억울함과 분노와 이 모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질문을 하나님 내가 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고강하시는 약과 정과 기적으로 우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오니 오늘 밤에 예수의 소이자여 주여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힘과 나의 재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찾아오셔서 주여 그 마음에 녹화하시고 말씀하시고 누리시고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주여 하나님 우리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마자 못납니다. 주님을 하시니 우리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받으십니다. 주님만이 능력입니다. 주님만이 역사입니다. 주님 역사하시길 도와주셔서 주님께 모든 것 받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생각을 내려올라가 주여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의 재단 앞에 서고 하나님 기도의 재단을 쌓으며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주여 부족한 것을 있으면 채워주고 부족한 것을 가하게 해주시고 아픈 것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살펴나게 칭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영광하고 성장을 주의 만나도 완성한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만들하시고 내가 세우지 않고 내가 우리 하나님 만드시고 내 모든 것을 주님만 계시옵소서. 하늘 보좌 이곳에 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주의 은혜가 믿고 있어 우리 하나님 항상 아버지 이 땅에 지나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잡아해 주시고 주의 뜻 주의 말씀을 드리시기를 주님을 원하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을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성령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날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실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